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제 머리 괜찮은가요? 머리 자를 때가 돼가지고 지저분해서 좀 답답해 했었거든요. 이 바로 가까운데 저는 집 앞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편안하게 자르고 오면은 그만인데, 제가 요즘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불필요한 접촉, 그리고 미용실은 아무래도 좀 가까이 지내고, 또 미용실에 그 미용사께서 시당을 갖고 계신 분인데 교회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서 제가 갈 때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우리 사모님이 직접 이렇게 멋있게 머리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괜찮아 보이나요?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모든 일을 멈추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 또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답답하다, 참 공포스럽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더 하나님 앞에 여쭈고 기도하고 해서 우리의 경건이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묵상했었죠.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 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신문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기가 누군지 말이죠. 그랬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럴 때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고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해보는, 이렇게 같이 대비해보는 거 아시죠? 대비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신적 우월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반면에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냥 광야에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그냥 휙 소리를 내고 없어지는 그런 자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는 이 희생 제물로, 이 죄 없는 그 순전한 희생 제물로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중에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출생도 나중에 오셨죠. 이 세례요한은 좀 더 빠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요한이 설명하기를 예수님이 자기보다 나중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보다 훨씬 전에 먼저 계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 다른죠, 그렇죠? 같은 세례를 베푸는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종합하여서 볼 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번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연약하고 지혜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명백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제자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연단되고 성숙되어지고 또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고통의 시간, 공포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저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 세례 요한처럼 어디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감추지 않고 사실적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으로 만난 그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전국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과 같이 쓰임받는 이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움들, 전염병도 그치고 아버지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이 다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매일매일 겸손히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걸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납시다.